자, 바울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바울만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냥 선물이 아니라 뭡니까? 은혜의 선물이에요. 즉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바울 자신이 대단해서 어떤 그의 본래적인 어떤 뛰어남이나 우월함이나 어떤 그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 즉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궁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위협과 살기가,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즉 이 은혜의 선물을 받기 이전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그 7장 58절에 성읍 밖으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러한 아주 참혹한 순교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58절에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으며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자, 보십시오. 이 바울, 즉 바울 이전의 사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 이전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정도의 그 핍박자, 평범한 정도의 우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지극히 큰 열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나 주신 거예요. 바울이 만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아예 나사렛 예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괴수,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입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입에 담는 것 자체를 아주 더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땅에 엎드려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심으로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바로 첫 번째,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은 뭡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니,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상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때요?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도 이 바울과 같이 지극히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 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참 불경스럽고 악한 적대감을 가지고 아마 큰 악을 행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유독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왜 바울을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바울이 잘생겨서, 바울이 무슨 대단한, 아니에요. 물론 바울 자신은 굉장히 내세울 게 많지만 바울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팔싹동이,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래서 8절에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이 용어 자체가 최상급을 쓴 거예요. 최상급,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최상급으로 자기는 모든 성도들을 줄을 세워놓으면
맨 마지막에 세워질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첫 번째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을 건져주신 거예요. 바울을 구원하신 거예요.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멸망해요. 바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유대교에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크고 굉장히 참 자랑스럽고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참 뭔가 뿌듯한 최고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결국 그대로 바울이 죽었다면은 그 상태로 바울이 만약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은 바울은 영영 어때요?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과 형벌로 그는 아마가 아니죠. 그는 영영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멸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예수님 모르면 우리도 동성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지금 어디에서 술을 먹고 마시고 아마 온갖 육적인 일에 재미를 누리고 아마 마음껏 내 육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지금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이미 그렇게 살다가 이미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미 벌써 지옥에 가서 자리 깔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첫 번째 은혜의 선물을 바울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도 역시 그러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당장 지옥에 가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처음 구원받을 때 감사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감사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글쎄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자기 악가름도 못해서 멸망의 길로 그렇게 막 치닫는 그런 나를 번쩍 들어 안아 올려가지고 그 생명의 자리로 나를 일방적으로 나를 반항하고 적대시하는 나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사랑의 자리로 이끌으신 것, 이걸 우리는 평생 매일매일 감사해도 그거는 정말 아무리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거는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이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보세요. 그 원래 원어의 가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풍성해요. 얼마나 뉴턴이 정말 진짜 뉴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 나 같은 정말 벌레보다도 못하고 그 노예를 팔고 사면서 먹고 사는 아주 천하고 천한 추악하고 추악한 존 뉴턴도 어지간히 아주 방탕화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한 번은 술 먹다가 배 타고 가는데 술 먹다가 한 번은 바다에서 빠질 뻔해 뒤질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선장이 건져줘 갖고 자기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미 지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이미 지옥 문 앞에 가 있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최고로 감사해야 될 게 항상 내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결혼을 잘해서 감사,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 사업이 사람들은 그런 감사는 그래도 해요. 양심이 그래도 있는지 그런 감사는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는 거의 안 해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런 감사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좀 더 육적으로 좀 더 좀 잘되게 해주지 않을까? 막 그냥 괜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진짜 항상 넘쳐요. 항상 늘 넘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오늘 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어떠한 일꾼이 되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1절에 봤죠.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해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한다. 자,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오늘 8절에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 선물이 뭐냐? 바울 스스로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증거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 나에게 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걸 지금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아까 그 사도행전 9장 1절에 거기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이방 땅에 가서까지도 붙잡아 와가지고 하여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그것도 위협과 살기가 가득해서.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들 누구든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그건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 그냥 내가 뭐 잘나니까, 내가 뭐 대단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감히 우리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게 마치 주를 위해서 굉장히 뭘 하는 거냐 막 유세를 떨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건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 지금 술과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입술에서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게, 이게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부름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죠. 누군가 어거스틴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뭡니까? 신앙의 덕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겸손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역시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에서 출발해가지고 은혜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늘 자기 자신이 정말 전혀 자격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쓸모도 없는 부지깽이 같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감사해야 된다. 역시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전혀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 오히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역의 길을 왔을까 신세한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바울하고 전혀 차원이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 부름받은 이후에 많은 고생, 얼마나 많은,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뇌로에 이게 결국은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사역자들은 너무 교만해요. 사실 너무 교만합니다. 굉장히 교만해요. 바울과 같이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원래 내가 예수님께 부름 안 받았으면 지금 유대교에서 잘 나가는 그냥 막 대단한 지금 사람이 됐을 텐데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사도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한 번도 그랬죠. 오히려 바울은 항상 그냥 자기가 이 사도의 직분,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부름 받은 거에서 너무 항상 황송하다는 거. 그게 늘 이 바울 서신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 사역자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엇이 맡겨진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러한 얼마나 그렇지만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받은 그 직분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귀하게 여길 줄을 몰라요. 세상에서 얻는 어떤 직위, 세상에서 얻는 어떤 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아주 숭상을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직분이나 그 책임은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잘것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직분을 그렇게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인들 가운데 지극히 특별히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뽑혀야 돼요. 그냥 아무나 다 하세요. 아무나 다 세우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전혀 무자격자다. 이 무자격자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봐요. 하나같이 10가지 다 무자격한 놈들이 저 금배지 달고 있잖아요. 저 한심한 인간들. 200가지 특권이 있대. 200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저런 쓰레기 같은 자들이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계속 지금 침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전혀 자격이 안 되는 목사, 전혀 자격이 안 되는 목사들, 신학도 제대로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정신이 썩어 빠져 있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증거하고 사역을 해야지.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 밑에서 성도들이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그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감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꿈도 못 꾸는. 어디서 감히 교회 안에 발을 디디겠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어떤 하다못해 문직이라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왕의 자리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걸 더 영광스럽게 여긴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는 걸 자랑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그가 원하는 거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며, 시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 기독교 신앙, 교회 이걸 너무 우습게 여겨요. 너무 우습게 여기고 이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게 그렇게 대단하냐는 식으로,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건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걸 아주 우습게 여겨요.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또 지금 와서는 교회 다니는 걸 아주 형편없이 여겨요. 그런 인간들이 무슨 교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마귀 새끼예요. 그런 인간들은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겠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알아야 된다. 영예, 영광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광으로요. 예?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걸 시시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숨기고 누구도 모르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하늘의 영광도 모르고 영적인 이 존귀함도 모르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신자는, 교인은 교회에 다니는 걸 최고의 영예로 알아야 돼. 영.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걸 가장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왜 없냐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하심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른 원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나는 그분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여기서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면은 막 병 고치고 엎어졌다 넘어졌다 입에서 막 거품 났다 안 냈다 막 뭐 그런 것만 자꾸 능력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뭘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능력으로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 자신의 어떤 힘으로도 안 돼.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지금 사도들이라고 안 했어요. 바울은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잘난 체를 안 하잖아요. 나는 이 사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바울 자신이 사도이지만 자기를 뭐로 알았습니까? 성도. 우리 각 성도예요. 성도. 네. 목회자도 성도예요. 모든 기본은 성도예요. 성도가 가장 존귀한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서 목사일 수도 없고 집사일 수도 없고 장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성.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거기다 뭐요? 더 작은 나이가 최상급 편이라고 했죠 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쭉 일렬로 줄 세워놓으면은 맨 마지막에 자기는 세워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거 대사도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참 그 능력과 계시를 받은 이 사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때요? 낮추었어요. 일부러 낮춘 게 아니라, 지금 낮추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진짜 그렇게 여겼어요. 진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겨.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 아니에요. 파울로스 이름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가장 작은 자다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라.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라.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자,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뭐 다른 거에 무식하고 다른 거에 뭐 무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에 무식한 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모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껍데기 신자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 뭐냐? 10가지로 답을 해봐라. 그러면은 몰라. 그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제대로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 뭐냐 이거.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무엇가 그리스도의 풍성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도록 자기를 사도로 택했냐. 그럼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알아야 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쓸데없는 걸 말하고 쓸데없는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넘쳐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누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의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시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임재하셨어요. 이제 모든 성도들의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의 첫 번째는 무조건 성령님이에요. 무조건 성령이에요. 무조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성령께서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그분이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비로소 그 구약에서도 그렇게 오랜 동안 아직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교회의 모습이 비로소 어때요? 신약에서 그 모습이 확 드러났죠.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의 첫 번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안다고 했을 첫 번째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를 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아유, 예수 믿고 났더니 병 났어요. 시집 잘 갔어요. 결혼 잘했어요.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무당이에요. 그게 무당. 그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 성령님을 얘기해야죠. 성령님을. 벌써 사도행전 딱 들어가니까 성령의 가시적 임재가 탁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하면은 뭐 글쎄요 뭘까요? 그러고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역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에베소서의 후반부에 나오는 게 성령에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라. 근데 우리 개혁교회들이 성령님을 무시해요. 나 아주 그게 굉장히 아주 그게 위험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방언이라든가 어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은사를 비평하는 건 좋은데 성령의 가시적 활동과 역사와 능력을 부인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더 성령의 그 임재와 능력을 자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뭐 교리문답하고 뭐 한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 안 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왜 은사주의자들에게 자꾸 이 성령에 대해서 자꾸 빼앗기냐고, 왜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 잘 설교도 안 하고 이 성령의 이 주권적 사역과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아예 그쪽으로는 아예 그냥 관심을 갖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령님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와 임재를 소리하고 그걸 무시하면은 그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역시 뭐니 해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역시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큰 축복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큰 축복이 뭡니까?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건증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사망과 형벌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그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구속 사기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 많지만 사실 이것만 해도 뭐 사실 우리가 밤새도록 이것만 감사하고 얘기해도 부족해요.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 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그 늪에 빠져서 우리가 거기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받으신 거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사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다. 이젠 더 이상 악령과 귀신이 아니라 성령을, 이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이제는 멸망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다 담당하셨고 나 대신 그분이 형벌을 받으셨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그 복음했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형벌과 저주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벌벌 두려워 떨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예요. 자유.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것이라. 더 이상 귀신의 노예도 아닙니다. 사단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해방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이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여러 시험을 거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신자냐?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성도냐? 네 꼬라지를 봐라. 야, 너 하는 걸 봐라. 네가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무슨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완전히 그분이 율법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답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율법을 자기가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주의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조금만 하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날 저주하신 거 아닐까? 이렇게 안 하면 야 이거 예수님이 나에게 또 크게 화를 낸 것이 아닐까? 형벌을 내지.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똑바로 알아야 돼. 내가 암만 별짓을 해도 율법은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이 땅에 오셔서 무흠하고 완전하게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 완전한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 같은 놈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 같은 놈은 빨리 나가서 죽어라, 절대 너 같은 놈은 교회 나갈 자격이 없다, 네가 어떻게 그런 꼬라지를 하고 교회 나가서 뻔뻔스럽게 그러냐, 자꾸 그래도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모든 의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 그렇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면 안 돼. 우리를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물에 빠져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절대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얻었어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모든 지금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헛짓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지금 예배를 뭐하러 드려요? 기도는 해서 뭐예요? 교회는 뭐하러 다녀요? 성경은 뭐하러 읽어요? 부활이 영광.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도는 물론 성도들이 막상 죽음의 자리오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두려움이지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첫 부활의 열매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것이다. 이 부활이.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소망이 없어요. 저들은 소망이 없어요. 죽음 앞에 오면 벌벌 떨어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인생을 즐기다가도 죽음이 오면은, 죽음이 점점 다가오면은 벌벌 떨어요. 무서워해요. 아,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캄캄해요. 우리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계속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 뭡니까? 이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넘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은 또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에게 그분의 인격적인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깁니다. 기뻐합니다. 그걸 누립니다. 예.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참된 성도의 특징이에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지루하다, 재미없다, 뭐 실증난다, 뭔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에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삽니다. 그가 비록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고 시험에 들고 질병에 빠져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구찬송가
그 찬송가가 뭐 있죠? 그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찬송가가 있어요. 예. 내가 매일 기쁘게 술을 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글쎄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실 외로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그 옛날 선교사들 봐, 19세기에 그냥 오지에 가서 정말 그 홀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외로웠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 돼요.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커져야 돼. 점점 더 하나님과 교제가 더 분명해져야 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거의 하나님과 교제를 거의 의식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거의 이게 잘 뭔지를 이렇게 감도 못 잡고,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 암만 설교를 듣고 암만 그거 봐야 뭐 하겠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했을까? 어떻게 동행했을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했다는데 어떻게 동행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교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감이에요. 영적인 교감이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항상 교감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게 가장 많아야 돼요. 사실은 사람보다 어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저 유럽의 그 축구에 미친 저 훌리건들 봐요. 그냥 짐승 같잖아요. 짐승 같은 놈들. 그 공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간 것 때문에 막 싸움박질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스포츠에 빠진 애들이 제일 불쌍해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스포츠의 우상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우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우상이에요. 우리 성도는 주님과 교감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은 가장 기쁘기 때문에 뭐 그것 이상으로 뭐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리라는 생각도 안 하고 굳이 그걸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감하세요. 교제하세요. 아니,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님과 교제하는 걸 나는 잘 모릅니다. 그걸 그냥 책에서나 봤고 그저 설교에서나 들었지 주님과 교제하는 게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알려줄 거예요. 진짜로 그러십니다.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인도하심이에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걸 그냥 다 묶을게.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근심과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떠한 근심이나 염려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이 세상은 만날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은, 인터넷 보면은 뭐 곧 내일 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뭐 온통 막 그냥 무슨 당장이라도 다 온 세계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고 막 난리를 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소식에 조금도,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죠. 많은 인류 두려워해요. 그런 책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쏟아지지 그냥 막 서점에 가면은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주제들로만 쓴 책들이 산더미같이 나와요. 지금도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그냥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주로 좌파들이 그런 책을 많이 내요. 이 좌파 인문학 하는 놈들이 아주 사람들을 못 살겠다는 생각,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막 책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그런 책 읽어보면 그냥 온 세상이 다 두들겨 부시고 싶고, 불지르고 싶고, 죽이고 싶고, 파괴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촛불 들고 싶고, 그런 선동적인 주제로 막 책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 인문학책들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검색 쭉 해보면 그런 책들 이 대한민국이 아주 완전히 그냥 못 살 지옥 같은 나라, 온통 사방천지, 드라마나 영화도 그렇고 온통 그런 주제를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 염려, 그냥 산더미 같은 게,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말아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사람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는. 물론 이 세상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죄악이 있어요.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제멋대로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사역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거지. 이 세상이 지멋대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온전합니까? 그건 역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좌파들이 굉장히 하여튼 사사건건 다툼, 분열, 싸움질, 대결, 하여튼 사사건건 그냥 아주 무슨 일만 나면, 그래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막 대결하게 만들고 막 잠재적인 분노와 화를 막 쌓게 만들어서 이 사람 살기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해일 조선이니 그런 말들, 그런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그런 용어가. 생각을 해봐. 그런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겠냐? 누가 그런 용어를 만들었겠냐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평강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알아요? 바울이 살던 그 시기는 어느 시기 못지않게 상당히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평강,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 막 속이는 온갖 그 거짓 환상, 그 환상들에 너희가 속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가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이 성경의 명확한 이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은 벌써 이미 지옥입니다. 이미 그 사람에겐 굳이 지옥에 미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벌써 이 세상을 지옥으로 보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풍성한, 진짜 제가 지금 말한 이 풍성한 것은 아주 티끌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나는 겨우 티끌만 얘기해요. 티끌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평강, 은혜, 사랑, 돌보심, 소망, 영광, 그리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영생. 영생 있잖아요. 영생.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궁극적인 큰 최고는 아마 영생이라는 생각이 돼요. 영생. 영생.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있다는 게,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그러나 그 부자는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했어요. 그에겐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이 닥쳐야 될 궁극적인 운명이에요. 운명.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여러분 좀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 무엇일까? 더 많이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더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더 많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끌어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르면은 우리의 신앙은 아무 힘이 없어요. 맥이 빠져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은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그 외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거. 이런 거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여러분들이 더 좀 많이 알길 원해요. 더 많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주께서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통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우리 제너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이 영광스러움을 제발 더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참 천국의 사람으로서 그런 복락을 풍성히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겨우겨우 정말 티끌만한 정도밖에 참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아주 풍성하게 넘치도록 알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참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